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묵상의 주제가 주와 합하는 자, 주와 하나 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합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실체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영과 육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끼리만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영끼리.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나가야 되는데,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합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 단어로 콜라오 그럽니다. 콜라오.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밀착시킨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밀착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게 결합한다. 굳게 결합한다. 또 세 번째는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주님에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쟁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에게 밀착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과 마음과 뜻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자에 합한다고 하는 것, 이거를 해자하면 사람인과 한일과 입구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1장부터 4장은 당파,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그 도가 로고스, 곧 예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학연이나 또 어떤 인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특징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익명입니다. 그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이름은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후에 어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비의 부인을 아들이 취하는 끔찍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을 징책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 사람이 너무나 유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재정의 거의 90%를 그 사람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징계하면 교회 재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음행은 육신의 죄라는 겁니다. 영혼의 죄가 아닙니다.
성령 회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육신의 죄는 깨우쳐서 회개하도록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은 6장입니다. 소송의 문제입니다. 이 소송의 문제를 교회법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법으로 끌고 가느냐. 미국에서 이 교회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 유명한 판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가 분쟁이 너무 심각해져서 세상 법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판사의 판결이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싸울 바에는 교회 재산을 전부 매각해서 반반씩 나누어 갖고 앞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세상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 소송권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시키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교회는 분명 교회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기각시켰던 사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서 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교회의 분쟁을 불의한 자들은 세상 법정,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끌고 나가느냐. 우리가 우드사이드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단에서 교회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는 처분해버렸죠. 그때 여러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문에 언론 터쳐서 기사거리 만듭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교회가 교단하고 싸우는 법은 없다. 억울하지만은 서운하지만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송사한다고 하는 단어, 이것이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송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질 않고 판단한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송사한다고 하는 이 크리노, 이것이 나눈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교회의 분쟁을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이 판결을 불의한 자들의 판결이라고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때 판단도 송사라고 하는 크리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도록? 교회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우월한데 왜 교회 분쟁을 세상법으로 다스리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어떻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판단 받을 사람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느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때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쟁거리가 있을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러면 손해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참 안타까울지라도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까닭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한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당장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정말 땅이 갈라져서 전부 불이 삼켜버리는 그런 거 봐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집니다. 20절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주 제가 설명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란 한자를 해자하면 불화, 작은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간머리 그러는데 그것이 단독으로 쓰이면 덮을 명자가 됩니다.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 십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덮어버린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바쳤다, 내가 드렸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꽃이 튑니다. 그 불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생활하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려는 겁니다. 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죽음이 뭡니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더 이상 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혼잡해졌느냐? 그 이유가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것은 추악하고 더럽지만은 영혼이 하는 것은 깨끗하고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서 쾌락주의가 나온 겁니다.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뭡니까?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들이 자꾸 우리를 신약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과 육체를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이 결혼에 관한, 가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나의 영이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라, 그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밥 먹는 예배입니다. 잠잘 때 왜 기도합니까? 잠자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싸울 때 기도하고 싸웁니까? 안 합니다. 왜?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헬라 철학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을 허락하신 것은 어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잘못된 삶,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진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갈 때에 혼돈된 세상의 가치, 잘못된 세상의 질서, 이것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